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너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 13절까지였죠? 네네. 아멘.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의 집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또 그 집에 레위인을 고용하여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레위인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미가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가는 개인의 어떤 타락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미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반적인 모든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미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단지파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타락이 점차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만 사사기다?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렇게 사는 이상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모습들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파뿐만 아니라 이제 19장에 가면 레위인이 첩으로 아내를 맞이하거든요. 그 첩이 불륜을 행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요. 근데 그 여인을 레위인이 다시 아내로 맡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결국 베냐민 지파에서 몹쓸 짓을 당해요. 결국 그 첩이 죽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 첩 여인의 몸을 12개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내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간에 지파 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끔찍한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게 결국 계속 발전되어지고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족의 타락, 민족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 몰라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단지파로부터 시작을 또 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왕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더 강력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더 필요로 했다. 그 지도자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의 계속되는 전쟁, 충돌, 갈등, 그래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런 오랜 시간을 그런 어려움을 겪어 오다 보니까 그들 사상에 뭐가 자리 잡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이방 강대국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사력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 현상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고 외쳤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통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왕이 있으면 그들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고통을, 그런 탈취와 억압과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목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다른 어떤 대적보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다른 어떤 문제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강대국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단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아직 단지파는 다른 12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단지파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단지파는 기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자, 여호수아서 19장. 자,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8절. 제가 안 드렸어요.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자,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이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야엘란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랏곤과 욥박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이 마을들이었더라.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경계를 다 이렇게 경계까지 쳐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단지파가 이미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지경을 오히려 더 넓혔단 말이에요. 싸워서 더 많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단지파가 그래도 분배받은 땅을 잘 차지하고 거기 땅에서 잘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1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사사기 1장 34절에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주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룬과 사알빈과 매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 지금 이 보세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들이 그 분배받은 땅 기업을 차지해서 전쟁으로 오히려 그 땅을 확장시키면서 더 넓게 그 땅을 살았단 말이에요.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몇백 년이 뭐예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사기에 와서는 이런 지금 결말에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그들의 산지를 이미 지역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 빼앗기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빼앗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냥 차지하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냥 그래. 우리가 쫓겨나지 뭐. 쫓겨나지 뭐. 여러분,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단지파였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삼손과 함께 그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까지 오히려 차지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삼손과 함께 대적들과 싸워서 자신들의 기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오히려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넘겨주잖아요. 그들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거의 그냥 다 아모리 족속 블레셋, 아모리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고 산지로 쫓겨가서 겨우 연명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택한 거.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줬었는데 지도에 지금 없어요. 지도에 보면 이 단지파가 위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다른 지역을 차지해요. 납달리와 므낫세 사이의 북쪽 지역으로 단지파가 옮겨가요. 왜요? 삼손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단지파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삼손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삼손조차 없어지니까 결국 이들이 갈 데를 잃어버려 도망치듯이 옮겨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 살 궁여지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믿음으로 수고해야 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반드시 약속으로 주신 땅은 반드시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면 미가의 절두죄와 어머니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왕이 있었으면? 오늘 본문처럼 만일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에 자기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집권적으로 강력한 어떤 왕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기업을 차지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싸울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때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 자, 2절에 보면 단자손이 그렇게 쫓겨가듯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다시 옮겨가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보세요. 2절.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그래도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좀 보고 들은 게 있었나 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자,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소라가 어디였어요? 네, 삼손의 고향이었죠.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니라. 아니, 정탐을 보냈는데 이들이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먼저 갑니까? 미가의 집에 먼저 가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가요.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자, 3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보세요. 정탐꾼들이 가야 되는 데는 다른 지역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죠. 더군다나 11지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 거기 말고 다른 지역이 어디 있는지 뭐 수소문해서 가야죠. 뭐 시간이 얼마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먼저 가요. 미가의 집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 청년이 있었다는 걸 알았겠죠. 의도적이었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의도적이죠. 왜요? 거기에 가서 그들이 앞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가는 그 일이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누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뭐 하나님을 지금 점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점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점쟁이처럼. 단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유숙하기 위해서 갔대요. 유숙하러. 유숙이라는 말은 거기에 거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던 이유는 이미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이나 한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대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청년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정탐하러 가고 다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자. 더군다나 뭐라고 물어봅니까?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단지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는지 잘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왜 미가의 집에 있는지 갔는지 알 수 있겠죠. 레위 청년을 만나 그들이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미가 집에 있는 이 레위인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레위 청년은 자기가
이 미가의 집에 자원해서 왔을까요? 어쩔 수 없이 들으다가 지나가다가 왔을까요? 이것도 자원해서 왔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근데 자, 단지파 이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얻었느냐?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지금 뭘 얻고 있냐? 왜 여기 있는 거야?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내가 미가가 나를 여기에 고용했어. 미가가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어. 자기의 의도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뜻은 없어요. 미가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미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조차 지금 누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근데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면서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고집이고 자기의 뜻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곡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탐꾼들이 레위인에게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서 좀 알려달라 부탁해요. 앞서 미가도 그랬잖아요.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 집에 레위인이 있으니까 레위인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레위인만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아니에요. 복의 출발은 항상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으니까 자신은 자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형통할는지. 여러분 형통은 언제 찾아옵니까? 형통은 언제 찾아와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게 바로 형통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결국에는 요셉이 쫓겨가잖아요. 팔리잖아요. 상인에게 팔리고 군대 장관에게 팔려갔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형통하다고. 어떻게 그래요? 아니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요.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또 그걸 돈을 받고 팔아요. 또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요. 그럼 이 인생을 보고 어떻게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끌어들여요. 그게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결국 이들이 어떤 결말을 치닫게 되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형통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다 뭐 먼저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담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이젠 안 지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죄조차도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형통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조금 성공했다, 좋은 대학 갔다, 또 좋은 직장 갔다,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형통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잠언서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사망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단지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들은 여길 수 있어요. 우와, 이렇게 좋은 땅 너무 좋아. 아니, 그 지난번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은 너무 안 좋아. 너무 싫어. 여기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근데 그 땅에서 단지파는 멸망하잖아요.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개척지를 얻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유업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던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그 땅, 그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는 신실한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없어요. 그대로 그들의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태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앞서서 레위인이 자신의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과 단지파가 자신들이 정착할 그 지역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라이스를 찾아내는 이야기가 서로 비슷하게 연결되죠. 이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탐하러 5사람이 떠나죠. 자, 7절부터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라이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 제일 위쪽에 있어요. 제일 위쪽에 북쪽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여로보암 왕이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범죄를 저질러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쪽 단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뒤에 헬몬산이 있어서 아람하고도 단절되어져 있고, 그리고 레바논 지역에서도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페니키아와도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거의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적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봤을 때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더군다나 헬문산에부터 내려오는 강이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이에요. 반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렇게 너무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군사력에 있어서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지파에게 무방비 상태로 정복당하게 됩니다. 여기 한가하다는 단어가 있죠. 여기 그죠? 백성들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이 평온하며 안전하니, 이게 한가하다는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너무 풍족한 가운데 여유를 즐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너무 풍족해. 그리고 여유로워. 아쉬울 게 없는 상태,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아쉬울 게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예요? 권세 잡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도 아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가. 결국 보세요. 그러면 단지파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누가 없어요. 네. 지도자가 없어요. 권세자가 없어요. 아무 상종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평안하죠. 근데 보세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이들이 가장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기업에서 사는 게 가장 큰 불만이 뭐였어요? 주변에 블레셋, 이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 단지파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피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적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지역을 찾아 지금 떠나오고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자, 사사기 18장 8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 위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 그 땅을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이 너무 좋아.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사실 이 말을 어디서 했어야 돼요? 처음 단지파가 얻은 그 땅에서 했었어야 돼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거야. 안식하고 있는 백성들을 만날 거야. 평안한 백성들을 만날 거야.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보세요.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걸 얻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걸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라이스는 평화로운 백성이었어요. 한마디로
외세의 영향을 안 받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을 정도로 평안한 땅, 정탐꾼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땅,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게을리하지 말라. 빨리 가자. 무기를 지니고 600명이 올라가. 600명이. 근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라는 표현하고 좀 다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떨 때 주로 쓰냐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엘로힘은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단지파 사람들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단순히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아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알고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강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강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신을 만족시킬 수 없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받고 싶지 않아. 우리는 불편해.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떠나고 싶어. 그래서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라이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 곳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죄성,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4절부터 보면 미가 집에 있던 우상들을 있죠. 만들었던. 그리고 레위인을 데리고 끌고 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자, 시편 1장 3절 1편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은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 형통한 거예요.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만 비로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냇가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망,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형통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장 37절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의지했던 그 자들을 나 여호와가 다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형통은 누구다? 나다. 내가 너의 형통을 책임질 거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는 그들을 의지하는 순간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럼 세상에서 우리를 형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셔야 돼요. 나를 가장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라이스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으로 날조하고 있고, 소년 레위인이나 단지파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내가 해도 되는 일이라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이걸 돌이켜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떠나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이 하셔도 해도 되는 일이라고, 나에게 명령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형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이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싸움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날마다 푸르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